지난 1월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또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나라가 파멸되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참 제가 목회자로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들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말이요, 믿음 있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식상한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볼 때에 바벨론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보이고요. 애굽이 일어나는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완전한 나라를 잃고 노예되어지는 그 삶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들은 약한 그 나라 속에 또 다른 열강의 제국들이 계속해서 확장을 해가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희망보다는 더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거예요. 현실은 더 절망스러워지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고 해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사실 이것이 너무나 먼 거리감이 있는,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죠. 과거 오래된 출애굽, 조상들에게 들었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까?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은 좋지만, 해방된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은 희망 있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두 번째로 파면을 당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나라가 극우와 또 좌파로 편가르기가 되어졌고요. 나라가 분열이라는 그런 현실에 놓여졌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분열이 더 큰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이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 국민들은 하나 되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극과 극의 더 큰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졌고요. 여기에 한국 개신교가 또 한 몫을 한 것이 참으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 문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죄송해요, 조금 식상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이게 위로가 되세요? 아까 아멘보다는 소리가 작은데. 신방하다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서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솔직하게요, 제 마음으로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해 주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에 위로가 될까? 나는 정말 이 말을 정말 믿고 있나? 그런 의심이 제 스스로도 들더라고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이 말조차도 위로가 되지는 못하는 것에 제가 참 민망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또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텐데 출애굽 때 기억해봐. 내가 이렇게 구원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네, 죄송해요. 우리 PPT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해야 돼요. 네. 알았어. 고마워. 다음 주부터. 16절, 17절 과거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또 17절에는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로 이끄셔서 홍해 바다를 돌아갔어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바다로 이끄세요. 그리고 지름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애굽의 군대와 병사들을 한 번에 일시에 바다에 수장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왜 우리를 홍해바다로 이끄셨나? 우리 돌아가라고 더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를 가르셔서 지름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뒤쫓아올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수장시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바벨론의 구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동일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일들로 일하실까요? 아니죠. 네. 18절 말씀을 보면요, 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기억하세요? 신명기 26장 기억하고 감사하고 뭐 하라고요? 소망. 잊으셔도 돼요. 그래야 제가 또 한 번 설교하죠.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그곳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라, 이런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랬는데 왜 오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가?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요, 그때의 기억을 지워버려라가 아니라 지난 일은 묶인 생각, 거기에 그냥 묶여서 있는 기억이 아니라 그 과거의 아픔들은 다 잊어버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해.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험을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거기에 묶여서 그것만 바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 농부가요, 떼약 볕에서 일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1학년 중고등부래,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질문, 지호야 질문 맞추면 목사님이 선물 사줄게. 맞춰야 돼 대신. 어느 날 한 농부가 떼약 볕에서 일하는데 토끼 한 마리가 막 뛰어오더니 나무 구르터기를 보지 못하고요, 거기에 머리를 박고 죽었어요. 농부가 지켜보다가, 그래 벌써 농부가 지켜보다가 이 죽은 토끼를 챙겨서요, 오랜만에 아주 맛있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에도 또 밭에 나와서 떼약볕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또 나무 구르터기에 토끼가 와서 죽을 텐데,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 구르터기 옆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토끼가 와서
나무에 부딪혀서 죽기를.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예.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 어리석은 농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한 해의 밭일은 다 망쳐서 그 하루 고기 맛본 것 때문에 1년의 농사를 망치게 되었어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조삼모사. 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얘기해야지. 저 어르신들은 아시는 분 있는데. 토가 들어가 토. 토살모살. 네. 뭐? 타지마할을 토지마할로 하는 거야? 정답. 네, 맞았지만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수주대토라고 하죠. 수주대토. 과거의 그 한 경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경험만을 바라고 묶여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 거기에 묶여 있지 마. 그래서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분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게 했던 동일한 일, 반복적인 일에는 묶여있지 말고 더 위대하고 새롭고 완전하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새 창조적인 일을 소망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만 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지름길을 내시고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에도 사실은 그 이전에도 없었던 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창조적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또다시 이전 일과 다른 새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기억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또다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문화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일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끄덕이지 말고 아멘 해.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주일에 말씀을 나눠요. 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이 본문 가지고 느꼈던 말씀들을 나누는데 다 달라요. 성경을 보는데도 다 다르게 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매주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새 영혼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 마음에 갑자기 뭉클하더라고요. 다 시골 교회예요. 그나마 저희 교회가 그나마 그 중에 큰 교회예요. 다 시골 교회인데요,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몇 년 동안 새 가족이 없는 교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라는 이 말이요, 갑자기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부산에서도 새 영혼을 보내시고 서울에서도 새 영혼을 보내시고, 오늘 그 새 영혼의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근아 권사님 아드님, 저 속으로 계속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누구 새로운 영혼이 온다고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신근아 권사님하고 오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믿음을 처음 갖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시는, 매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새 일들이 우리 문혜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전까지는요 율법으로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한계가 있죠.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로 어린 양을 제물로 대신 드리는데요,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죄 짓고 또 제물 드리고 또 죄 짓고, 이것이 그 당시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에 얽매여서 죄가 반복되는 인류를 향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의 죄만이에요? 아니면 미래의 모든 죄까지예요? 그렇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대신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구원받아요? 믿는 조건.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대속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에요. 새로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구원의 길을 아시네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생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을 소망해야 돼요.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때는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체험도 했고요. 지금은요, 지금 나는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묶인 또 다른 모습은요, 또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내 상처를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안 알아줘? 이런 모습은요,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그거 해보니까 안 돼요. 전도한다고 돼요? 이 시골 교회에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이게 과거에 묶여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면 돼요. 또 해봐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깜짝 놀래켜주고 싶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고 다 아는 일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깜짝 이벤트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이 흥분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사막에 길을 낼 거야. 광야에 길을 낼 거야. 사막에 물을 채울 거야. 야, 얼마나 흥분되지 않니? 기대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최고의 이벤트예요. 놀라운 역사죠.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인류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을 때 그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당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 하나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대단하세요, 하나님. 이쁘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고 찬양이죠. 하나님은요,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너희들이 충분하게 먹고 마실 때에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이 들짐승들이 본능에 충실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탄하는 모습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흥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저는 막 기뻐할 줄 알고 준비했는데, 제가요, 집사람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꽃도 준비해보고 뭐도 해봤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성격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 이 반응이에요. 너의 생각이 거기까지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니까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돈 줄 때 제일 좋아했어요. 제 용돈을 모아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탄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인 거예요. 이 새 일을 우리 누리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기대하실 거예요? 가난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복,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세요. 기대하세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네, 기대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참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기뻐하고 은혜로 어떻게 이 본문 이 성경 말씀 내가 아무리 읽었어도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요. 솔직히요. 죄송해요. 기대가 안 된 적도 있어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걸 참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은 천국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고 부둥켜 안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지 못해. 성도님들이 주일날 올 때 좋은 소식 가지고 목사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요. 제가 기도만 했지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회복은요 그냥 이전에 있었던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회복이에요. 그 회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와수리의 군대들이 문해리로 다 나온대요. 문해리가 뭐 화해단지도 생기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요 여기 부도 나서 멈춰졌던 군인 아파트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요 소망해야 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해리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문해리 커져서 좋겠어. 근데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에이 여기가 그렇게 되겠어요. 소망 없었어요. 그분들도 사실 소망 없이 그냥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로 이야기하셨겠지만 우리는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소망이 돼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깜짝 이벤트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되겠어? 이것이 해결되겠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잘 될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아픈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아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거야.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역사를 소망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 달에 저희 6월 달에 집사람 생일인데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식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짠! 너 기뻐? 나도 기뻐. 그 깜짝 이벤트를
기대하시고 소망해 가시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